골로새서 2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긴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주제로 연속 설교 시작한 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얼마 전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우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은 십자가에 세상을 못 박은 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그런 원리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또 그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긴 우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왔을 뿐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하였고 그 사탄에 의해 지배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영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마귀와의 싸우심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마귀와의 이런 싸움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가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 복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더 나아가서 그 세상을 움켜잡고 뒤흔드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뿐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십자가는 타락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왜 바울이 십자가의 그런 감격과 또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이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교회의 중심부를 차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하며 더 나아가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먼저 우리의 대적자 사탄이 누구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앞에 주어로 나온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받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겼다라는 거야, 십자가로. 그러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굽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혈과 육하고는 다른 존재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즉 사탄과 그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는 사탄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겼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못 받고 세상도 못 박았으며 심지어 사탄도 무력화시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누굽니까?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이름과 호칭이 무엇인지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직접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한 구절 안에 이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는 것은 유일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탄의 주요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 큰 용이라고 했습니다. 큰 용. 이 큰 용에 대해서는 이미 3절에서 잘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상징적인 언어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뭐가 연상이 됩니까? 금방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이 연상이 될 겁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싸운다고 했습니다. 그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거기에 동조했던 3분의 1에 해당되는 악령들이, 천사들이 함께 타락한 것을 여기서 잘 보여줍니다. 묘사해 줍니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한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무쌍한 그런 사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때론 뱀의 모습으로, 때론 심지어는 베드로의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탄은
다양한 변화무쌍한 그런 모습을 7머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0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뿔이요, 반석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한은 있지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큰 용이라고 했습니다. 큰 용. 성경에서 바다가 나옵니다. 이 바다는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그 바다에 뭐가 사냐면 라합도 산다 그랬고, 여기서 라합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라합이 아닙니다. 리워야단도 산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닷속에 살고 있는 큰 괴물이에요. 괴물. 용이에요. 용. 사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옛 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옛 뱀. 성경은 어떤 면에서 뱀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뱀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 놋뱀 사건, 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그 놋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뱀의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뱀의 이야기입니다. 옛 뱀이라고 한 것은 창세기 3장의 뱀을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옛 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이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 그런데 그 마귀를 또 뭐라 그랬어요? 마귀, 곧 사탄.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마귀는 헬라어입니다. 뭐랑 똑같냐면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를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바꾸면, 신약에 쓰여진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듯이 사탄이나 마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과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도 꿰었고 구약의 욥도 꿰었으며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혹하려고 다가온 게 사탄입니다. 바울에게도 사탄의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야, 이거 하나님의 종인 사람에게도 그 사탄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가 호칭을 통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사탄의 조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의 체계. 이 사탄이 어떤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이 사탄의 체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성경 구절인데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아까 읽었던 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구절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해당되는 하나하나의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파고들면 에베소서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교회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뭐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사탄의 세력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 놓은 것은 이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아니, 도대체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어떻게 악령들의 이 조직에 대해서 알았을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늘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누구랑 부딪히는 거예요? 악령들하고 늘 싸우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도 알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끊임없이 악령들 사단과의 최전방 영적 전투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싸워보면 그 상대를 알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싸우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사탄의 실체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첫 번째 세력은 누굽니까? 통치자들입니다. 이 통치자들은 영어로는 룰러입니다. 룰러. 다시 말해서 권세를 잡은 자들이야.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 구조 속에 인간들이 살아가려면 이런 대통령도 있어야 되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권위 구조 속으로 사탄의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불경건한 지도자들을 통해 사탄이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히틀러나 또 스탈린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히틀러는 600만 명을 죽였대요. 그런데 스탈린은 몇 명을 죽인지 아세요? 2천만 명을 죽였대요. 야, 이거 완전 짐승이고 이건 사탄이지. 그들이 자기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들은 특별히 어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악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이라는 지역 이름은 동성연애를 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이름이 성적인 방종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고린도, 지금도 고린도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음란한 짓거리를 하다라는 똑같은 그 이름이 성적인 방종에 연루된 이름이 됐습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이 사탄이 그런 음란하고 폭력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있게요, 없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게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예요? 계룡산.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현역으로 뛰는 분만 수십 명이 거기 앉아 계시대요. 야, 굉장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하여튼 종교심이 굉장히 센데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하여튼 악령도 역사하지만 하나님도 굉장히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요, 미국에도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제가 이제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랜드 캐년을 갔다가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어느 도시에 가서 이제 1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이름이 뭐냐면 세도나예요. 세도나. 그런데 야, 이제 세도나는 제가 타고 다녔던 차 이름이 세도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이게 왜 세도나가 여기서 왔는지. 제가 이제 저는 애국자이기 때문에 미국 가서도 한국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예, 기아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 카니발이 미국에서 세도나예요. 왜 이거 세도나라고 했을까? 거기 가서 알았어요, 제가. 제가 이제 한 600만 원 주고 그 중고차를 한 4년 탔는데 너무 잘 탔습니다. 고장 한 번도 안 나고. 그런데 이 세도나는 붉은 사암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온통 도시가 그냥 빨개요. 그런데 이 붉은 사암이 귀신을 내쫓아 준다라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래갖고 거기에 무속인들이 그렇게 많이 삽니다. 거기 점집도 많아요. 또 거기는 이 지구상에서 자기장이 되게 센 지역 중에 하나래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 기치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기치료에 뭐 좀 세다는 사람들 거기 반드시 가야 됩니다. 성지에 성지. 예. 한국 간판 되게 많아요. 야, 한국 사람 하여튼 어디든 가갖고 그냥 명당 자리를 잡으려고 그러나 봐. 예.
그걸 명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심지어는 박찬호도 자기가 이렇게 좀 운동하다가 이게 야구선수로 있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치료받고 그랬대요. 어느 지역마다 그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특별한 지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 가본 적이 있어요. 야, 거기서 며칠을 있었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하루에 5번씩 사이렌이 울리면서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막 코란 방향 막 나오고 악령들이 막 역사하는 곳이야.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이 말씀에 의하면 세 번째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력들은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한 나라의 통치자, 한 나라의 어느 지역, 이제는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가 틈을 타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습관처럼 죄를 짓게 만드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놀라운 건요, 에베소서 4장에 뭐라 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책이에요. 성도들에게 준 책인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령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영에 자기 자신을 자주 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음란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만몬의 영, 물질의 영,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에 사족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랑, 툭하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뭐 했다,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거기에. 이런 것들이 굳어지면 견고한 진이 됩니다. 이 견고한 진으로 굳어져 가면서 나를 얽어맵니다. 지배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탄의 행동대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통치자들,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지시를 받아서 실제로 행동하는 악령들,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야, 이게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귀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좀 그렇죠. 야, 분위기가, 이 은혜스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좀, 그러나라도 오늘 말씀에 사단을 이겼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좀 봅시다. 세 번째는, 그럼 이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합니까? 우리가 사탄의 이름과 체계를 살펴보았는데 이 사탄이 역사하는 크게 세 가지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 사탄이 제휴하는, 사탄이 손잡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무기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이 사탄은 주특기가 뭐냐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11장에 사탄을 뭐라 그러냐면 참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참소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여겨갖고 계속해서 고소하는 것을 참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형제들을 밤낮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갖고 자꾸 그냥 내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죄짓도록 유혹하고 부추기고 만드는 그런 역할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죄를 진 것처럼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넘어뜨려요. 이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한 방법대로 끊임없이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을 부추깁니다. 교만. 모든 천사들 중 이 사탄이 대표자였습니다.
특별히 천사들 중에 세 천사가 대표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브리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그래서 마리아에게 또 사가랴에게 그저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마이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 근데 미가엘을 영어로 하면 마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세 천사를 대표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니, 그 천사가 누구였어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런데 어느 날 이 루시퍼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을 대표한, 그리고 세 명의 천사들을 대표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교만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하나님 한번 돼볼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자리를 높이 위치시켰습니다. 거기 유혹에 빠졌어요. 그런 유혹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말씀은 미래를 내다보고 있냐면 바벨론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이란 나라에 멸망당할 거를 예언한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을 뭐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냐면 사탄에 빗대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요 이사야 14장이 그렇고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탄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 나라를 집어삼키는 세계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앞으로 내 왕이 나타나는데 그 신상에서 머리를 뭐라 그랬어요? 금으로 된 거를 뭐라 그러냐면 그 바벨론이라 그랬어요. 바벨론. 다른 모든 것들보다 머리, 근데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가치가 나가는 금을 바벨론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금신상으로, 엄청나게 큰 금신상으로 세워갖고 거기다 절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이 바벨론 왕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I will 내가 뭐 하겠다 이 5번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지옥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원래는 악령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악령들을 따라가는 인간들이 들어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야. 이 상황을 암시하는 것을 우리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 사탄에 대해서, 사실은 성경에서 사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고 천국이 중요하고 십자가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가끔 몇 구절들이 이런 사탄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탄이 자기가 유혹을 받았던 걸 가지고 그대로 인간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생각해 보세요.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네 주먹 믿고, 네 머리 믿고, 네 방법대로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갖고 이 세상을 하나님처럼 당당하게 떳떳하게 사는 거야 라고 유혹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기는커녕 사탄의 통치를 받는 사단의 종이 된 게 바로 첫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 내가 왕년에 뭐 했다, 내가 뭘 어떻게 했고 뭐가 이루어졌다, 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내가 성경을 어떻게 했더니, 내가 뭘 어떻게 했더니 뭐가 이루어졌다. 주어가 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처럼 자주 하는 그런 내가의 이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드러내려는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두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있어 보이잖아요. 야,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방언이 터져 나왔다. 내가 기도를 했더니 누가 막 나왔다. 내가 뭐 뭘 봤다. 이런 거를 은근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가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표현을 내가라고 주어를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 내가 참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 주어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신앙단체에서는 주어 바꾸기 연습을 합니다. 주어 바꾸기.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주어를 주님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자주 씁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pride입니다. pride, 교만. P-R-I-D-E, pride. 근데 그 가운데 5글자 안에 가운데 I가 뭐예요? 그죠? I, 나입니다. 나. pride. 자, 두 번째는 이 사단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장난칩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흐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또 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이 두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사탄을 어디의 신, 어디의 임금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탄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방법, 그런 세상의 그런 방법들, 흐름들, 원리들을 가지고 세상의 풍조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첫 인간도 넘어졌습니다.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게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그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 세 가지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해라. 안목의 정욕이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렸는데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다리 하나 꺾이지 않고 탁 사뿐히 가라앉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찬사를 보내겠어요? 똑같습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이 세상을 대표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입니다. 마귀가 자유자재로 조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강력해요? 인간들이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언제나 마귀랑 연관됩니다. 이 마귀는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인간들을 종처럼 끌고 다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어떤 세력을 잡고 있대요? 죽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그랬어요. 공통적으로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말이 뭐예요? 더워 죽겠다. 와,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더우면 더웠지 왜 거기다가 죽겠다라는 말 쓰냐고요. 이 죽겠다라는 보조동사를 항상 같이 써요. 여러분, 추우면 또 뭐라 그래요? 추워 죽겠다 그래요. 심지어는 너무 좋아도 뭐라 그래요? 좋아 죽겠다. 그러니까 이 죽겠다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 보조동사가 들어가는 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망 권세가 확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를 지배하는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죽음을 가지고 그냥 흔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사탄은 죄, 세상, 죽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갖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탄을 이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를 이겼다라고 했습니까? 누구를 이겼다고 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우리가 이제 이미 알았습니다. 마귀, 곧 사단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사탄을 이겼다고 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무엇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제 우리가 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언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납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근데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말씀을 앞에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다시 말해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말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왜 십자가가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말은 너희들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부활하지 않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랑 똑같아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세상도 함께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죄, 죽음, 세상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결국 십자가는 사탄을 그 권좌에서 내쫓아낸 결정타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이 악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누구를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이 활개를 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말씀이 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것과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제2차 세계대전을 좀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유명한 D-Day, V-Day,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Decision Day, 그 다음에 Victory Day.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했습니다. 그때 이미 전쟁은 끝난 겁니다. 전세가 기울었어요. 그 성공함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합군이 최종 승리를 거둔 날은 언제예요?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945년 5월 8일이었습니다. 시간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에도 연합군은 수많은 전투를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은 이 연합군의 진격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상자는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군대는 치명타를 얻어맞았고 다시는 세력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 사탄의 강력한 지배력을 꺾으신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에 들어와갖고 사단의 영역에 있는 자들을 옮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전세는 역전됐지만 아직 최종 승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최종 승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야 비로소 최종적인 결론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사탄의 악한 영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성도 개개인과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전투가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비록 결정적인 전투는 끝났지만 계속해서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은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게릴라전. 마지막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사탄은 그 예봉이 꺾였고 패배한 원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탄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한마디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따랐어요? 무력화했다고 했습니다. 무력화. 여러분, 이 무력화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무력화했다. 이 단어는 적들로 하여금 활동을 정지시키다, 또 무기력하게 만들다, 한마디로 무장해제시킨 그런 단어입니다. 무장해제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해제가 뭡니까? 전투에서 패해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무기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총을 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방어할 게 전혀 없으니까.
이 사탄은 우리에게 겁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입만 살아갖고 계속해서 으르렁거릴 때 우리가 무섭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단을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단을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을 누가 이겼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이기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구경거리라는 구경거리. 여기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고대 세계에서 자신들이 증오하는 적과 싸움이 붙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겼어요. 그럼 어떤 세레모니를 하냐면 특별한 세레모니를 합니다. 상징적인 효과를 최대로 하여 승리를 축하하는 그런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승리한 장군들이, 군대들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자신이 얼마나 멋진 승리를 거뒀는지를 과시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갖고 그냥 군중들이 움집해갖고 박수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얻었던 전리품 중에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은 금시계는 없고 금수저를 나눠줄 수도 있고 금구슬을 나눠줄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딱 받았는데 뭐예요? 금주전자예요. 그러면 로또입니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얻어 걸리는 게 있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에베소서 4장에서 뭐라 했냐면 은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개선문을 향해 들어오는 승리에 도취되어 의기양양한 군인들, 얼마나 멋지게 그냥 쪼박쪼박 걸어오겠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백마를 타고 늠름한 자태를 뽐내며 돌아오는 장군들, 그 뒤에 누가 후질근하게 쫙 행렬이 이어집니까? 포로들. 그 포로들의 맨 끝에 누가 있습니까? 포승줄에 묶여있는 몰골이 양 흉한 그런 그 나라의 왕이 포박돼 갖고 끌려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런 꼴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결국은 그 십자가로 완전히 역전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연약함이 강함이 되었고, 패배한 것이 승리가 되었고, 작은 것이 큰 것이 된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고 정복자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기력과 패배와 연약함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십자가가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바울사도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는지,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사탄은 패배한 원수입니다. 때문에 절대로 사탄은 무서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이룬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로 취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자,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 참소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야비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참소자를 이겼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 그 제일 먼저 나와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피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피 앞에서 이 마귀는 꿈쩍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가 내 죄를 씻었고 그 피가 세상을 이기게 했고 그 피가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제가 청년 때는 보혈 찬송가를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보혈 메들리. 그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뭐 이런 찬양. 그걸 시리즈로 그냥 메들리로 많이 불렀어요. 여러분 십자가 찬송을 좀 자주 부르세요. 십자가 찬송. 두 번째.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신앙의 단계를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청년들을 얘기할 때는 꼭 뭐랑 연관시키냐면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의 시기에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정욕과 탐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 어떻게 이길 수 있었다 그랬어요? 물론 그들이 승리한 비결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사단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승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청년들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서 강하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강하다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훈련했겠어요. 훈련되지 않고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청년들을 얘기할 때 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요 용사로 표현했어요. 군인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강하다는 건 끊임없이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청년들은 말씀 안에 거했습니다. 거하다는 게 뭐예요? 들락날락한 게 아닙니다. 거하다는 거는 아주 진득하게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결국 그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가 찝쩍거리고 계속해서 달라붙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대적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기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나의 승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내가 가지예요. 그분이 머리고 내가 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따로따로 놉니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마귀의 역사가 심했던 적이 있나 싶었어요. 왜냐하면 월요일부터 이 성경 본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자신이 죽었다, 세상이 죽었다, 죄가 죽었다. 그 다음 이제 단계가 뭐예요? 이제 사단이 죽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미리 다 정해놨기 때문에 시리즈를 월요일부터 묵상하는데 이 사단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나 봐요. 사단과 관련된 책도 많이 봤어요, 제가. 야, 난생 처음에 이렇게 많이 본 거. 참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런데 당장 월요일 날 우리 학생들을 끌고 제가 운전을 해갖고 이 충청도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겁이 났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눌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특별히 그냥 마음이 확 이렇게 눌릴 때. 그럴 때 있죠?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나? 얘네들 이끌고 내가 드라이버로, 셔틀 드라이버로 섬겨야 하는데 솔직히 겁이 났습니다. 거기에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나를 그냥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떡하지? 겁이 났습니다. 운전을 잘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귀에 참소하는 소리가 그냥 귓가에 들릴 정도였어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 맡기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의탁했습니다. 야, 근데 기대원 목사님 끊임없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꾸 물어보고 또 자기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또 이러면서 야, 기대원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가니까 순식간에 갔어요. 야, 교제가 너무 좋은 거야. 저의 경험도 얘기하고 기대원 목사님 이야기도 듣고 그러면서 엄한 생각을 할 새가 없었어요. 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2시쯤에 이제 데려다 주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할 거야? 올라올 때는 혼자잖아요. 그래갖고 20분 거리에 한 에스더 자매가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다행히 집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같이 교제했는데 우리 교제하면 뭐 하게요? 서로 있었던 일, 하나님 역사했던 일, 기도 제목 이런 거 나눴어요. 야,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5시쯤 되니까 또 헤어져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해갖고 12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아주 사역을 잘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했더니 밥 좀 사주세요 그랬더니 밥 사준대요. 그래서 갔어요, 제가. 그러면 또 저 이제 ROTC 선배였기 때문에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인데 졸업을 하고 10몇 년 만에 처음 만났어요. 2002년도에 졸업하고 16년 만에 만났어요. 너무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고 밥도 사주고 또 이분이 그냥 입에 거품을 물고 자기가 또 사역했던 얘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그냥 변화시켰다는 얘기,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거든요. 필리핀 그 선교를 되게 세게 해요. 그 법인을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필리핀 거기에 저 동참하라고. 아, 우리는 캄보디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안 한다고. 그런데 그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참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분이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추천해준 책을 제가 오자마자 샀어요. 굉장히 도전이 돼갖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다. 저 오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다 서울로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뭐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죠? 뭐 하루는 잘 지냈는데, 야, 수요일, 목요일 이틀 동안 몸이 아팠어요, 제가. 몸이 아파갖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이 사단의 역사가 몸으로 반응을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죠. 금요일 날 또 집회 가갖고 복음 전해야 되죠. 저기 충청도에 가갖고 또 그러니까는 그냥 머리도 아프고 또 금요일 날 교회 설립 절차가 있어갖고 새벽에 가야 되죠. 그 새벽 끝나자마자 차 타고 그냥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도저히 10시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30분 늦춰놨어요. 그런데 7시 40분에 끝내준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8시 15분에 끝내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걸렸는데 30분 동안 막 옥신각신 그냥 이 논쟁을 하면서 저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발은 동동 그냥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갔어요. 가는 동안도 그냥 차를 막 운전하는데 막 과속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 시간이 늦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3달 전부터 약속한 건데 제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 청년들이 앉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야, 그런데 가갖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한 30분 동안 이 분위기가 잘 안 잡혀. 근데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쭉 역사하시면서 마음이 탁 모아진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초청을 했는데 한 100여 명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뭐 한 10대 명을 이제 초청에 응했어요. 그래서 제가 2번째 초청을 했어요. 처음엔 손을 들라 그랬어요. 2번째 뭐라 했냐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결단을 표현하라 이거야. 여러분 손 드는 게 쉬워요? 일어나는 게 쉬워요? 손 드는 게 쉽죠? 놀랍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그 중에 반 이상이 쫙 일어난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격했어요. 저녁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도와주세요. 야, 그랬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눌 거예요, 이제 우리 수련회 때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마치면서 야, 참 교제가 놀랍구나. 자기가 증언하는 말씀을 나누고 어린 양의 피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마귀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되게 뜨겁게 저를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야, 제가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고 훈련시키는 우리 교회는 더더욱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348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